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여기도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연장 그 내용인데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사명 주셔서 가라 하고 보내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 거예요. 떨기나무에 이제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지나서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지?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 너가 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내와라. 그곳에서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여기 11절부터 이제 모세의 대답입니다.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며 무슨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단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근데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왜 나보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누구길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뭐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제 40년 전에 본인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뭐 왜 싸우냐 너희들이 뭐 이러면서 그런 어떤 민족적인 그런 책임감도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건 과거의 일이고 한참 내가 혈기왕성하고 믿음 좋을 때 얘기고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 뭐 이렇게 빼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심이에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너는 나의 대신해서 가는 거야.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요 중요한 말이 요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거.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건데 내가 너와 있겠다라고 요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게 이따 보겠지만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을 때 있는 자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름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미 여기 약간 이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저게 근데 사실 동사기 때문에 모세가 이름이라고 물론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돼가지고 지금 한 400년 지나서 너무 노예로 힘들게 사니까 너무 부르짖음이 커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막 백성들이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하나님마저 있거나 버리면 안 되지. 내가 내 백성인데 나를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 뭐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겨서 일단 구원하자. 노예에서. 거기서 살지 마.
이러는 게 단순한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고 그냥 1차적인 거고 최종적 목적은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제는 완전히 진짜로 내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가 돼서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 지켰던 게 아니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물론 자유인이 되는데 그럼 어떤 자유인이냐? 예배드리는 자유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전히 모세는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백성들한테 내가 광야에서 이러한 신을 만났는데 이 신이 옛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신이란다. 근데 그 신이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서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당연히 100% 안 들을 거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내가 모세 너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뭐 과거에 이런 일 했던 사람이 알지만 네가 말하는 신은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누구지? 그래서 이름이 뭐냐 그 신이 그렇게 물을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명함 한 장 정도 주셔야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딱 명함을 가서 딱 백성들한테 보여줘야 그래야 따라오지. 어떻게 이름도 모르는 신의 말을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신. 예.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을 불렀는데 저는 인간입니다. 그럼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인 거죠. 제가. 하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틀린 건 아닌데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께 제가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이게 정확한 그 뜻이에요. 여호와가 이름인데 요 이름을 몰랐어요.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 때까지도 여호와라는 이름 몰랐습니다.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이제 설명드릴게요. 백성들은 몰랐어요. 다. 그냥 전능하신 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엘로힘 혹은 엘샤다이 이렇게 해서 전능하신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어. 그 신이, 그 전능한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 우리 조상인. 그리고 뭔가 약속을 하셨어. 이렇게 해서 전능한 신이라고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4절에 아까 읽은 14절에도 이름 뭡니까? 하면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정확히 말해 줍니다. 그거는 풀이를 해 준 거야. 이름의 뜻의 풀이 사실은. 나는 여호와다. 이게 이름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즉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신 엘샤다이 혹은 엘로힘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그거는 사실 내 이름이 아니고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들에게는 안 알려줬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처음 이름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창세기를 다시 썼기 때문에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름 알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호와가 아니야. 이름이 원래 정확히 발음하면 야훼야 야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야훼? 왜 야훼라 그러냐면 여기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라는 구절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있긴 있는데 이제 자음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읽냐? 히브리 사람은 자음만 갖고 다 읽어요. 전부 책을 다 의사소통이 안 본 적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음을 모르는 그걸 그렇게 모음에 부호를 붙여서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세대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모음을 나중에 붙이게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나중에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망령되다고 생각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요 딱 이름이 나오면 요걸 읽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쓰지도 않았대요. 서기관들 중에는. 그래가지고 요거를 안 읽는데, 그러니까 안 읽으면은 이제 그럼 이렇게 문장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 말로 나의 주, 내 주님이란 뜻이 있어요. 그렇게 쓰는 나의 주 하나님 할 때, 이렇게 뭐 한다든가 할 때 나의 주를 히브리어 뭐라 그러냐면은 아도나이라고 해요. 아도나이. 그래서 여기가 이름인데 원래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 이름 부를 수가 없으니까 내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그래서 나의 주님, my lord 이렇게 읽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아무도 안 읽어서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요게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 잊어먹었습니다. 전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닌 우리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이게 읽긴 읽어야 되는데 그게 뭐지? 그래서 읽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 아도나이라는 라틴어로 했을 때 이제 문자로서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아도나이에 붙은 모음, 아도나이를 읽기 위해서 붙이는 모음을 여기다가 그냥 붙여서 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가 돼요. 여호와 혹은 예호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나 이름이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 다 여호와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여호와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이제 아닌 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야훼는 뭐냐? 근데 나중에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그 모음을 붙이면 안 되고 그거나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12절에 하나님이 내가 있으리라 라고 할 때 그때 그 동사인데 예흐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자음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복잡합니다.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이게 전문 신학자들이 쫙 이해했는데 그래서 추정하고 유추해가지고 다른 거랑 비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여호와라고 읽으면 안 되고 야훼라고 읽어야 더 정확한 거다. 맞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주장, 새로운 신학이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훼가 맞다,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싸우고 이게 뭐가 맞니 아닌지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전혀. 야훼라고 하시든지 여호와라고 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거 갖고 뭐라 그러실 것도 아니고 잊어먹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 성경이 여호와로 돼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에 공부할 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뜻이 다 있어요. 의미가. 우리도 한자로 쓰면 약간 이름이 있지만 꼭 그게 나를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뭐 돌림자 이렇게 족보에 돌림자 이렇게 하나 넣고 그리고 다음에 뭐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 좋거나 이제 좀 의미 좋은 한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붙이고 장명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대로 살진 않아요. 사실 제 한자로 썼을 때 우리가 다 그리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름에 그 나름의 그 본질을 담아요. 거기에 이름에.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로 이제 창조되고 나서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라고 주냐면은 동물들의 이름을 져라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을 데리고 오죠. 그때 아담이 사자가 지나가니까 쟤는 딱 보고 그 동물을 딱 봤는데 직관적으로 저 동물이 생긴 거를 모든 걸 봤을 때 그 히브리어 말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자 이렇게 딱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딱 보고 개 이렇게 하고 원숭이 보고 원숭이 이렇게 해서 딱 짓는 겁니다. 본질을 딱 보는 거예요. 깨닫고. 그런데 이제 아담이 원숭이 요즘 아니면 유인원 같이 생긴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털만 좀 많을 뿐이지. 유사하죠. 나랑 유사해 보이잖아. 아직 아무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 혼자야. 근데 원숭이가 이렇게 딱 오면 왔는데 이름을 줘줘야 되는데 쟤가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쟤가 혹시 나랑 같은 종족이지 않을까? 나랑 뭐 동반자 짝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원숭이를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짓겠죠. 인간 이렇게. 근데 그렇게 짓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딱 보고 전혀 다르다. 나랑은. 이렇게 본질을 딱 깨뚫고 뭐 오늘 우리말로 치면 원숭이 이렇게 짓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이 많은 동물들 중에는 나랑 똑같은 본질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창조하셔서 딱 데려왔을 때 하와는 딱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랑 똑같은 존재구나. 본질이 같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름이에요. 히브리인들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의 그 정체성, 야곱이란 이름의 정체성, 그 본질을 버리고 이제부터 넌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반드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죠. 동양 문화에서도 왕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 선사하거나 무슨 이제 우리 패밀리 네임을 선사하거나 고려 시대 때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 신씨라는 성을 뭐 왕건이 주고 뭐 그런 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한테 이름을 준 거예요. 아담 인간이도 우월하니까. 근데 나중에 아담이 그 하나님이 데려오신 여자를 딱 보고 이름을 주죠. 하와라 그러죠. 딱 너는 앞으로 이름이 하와야.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는 동등하지 않아 나랑. 본질은 같을지 모르지만 이게 아담이 타락한 이유라 그런 거예요. 너는 내 밑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름을 주는 거야. 하와로 살아. 원래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불러요. 동등한 거예요. 남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와라고 이름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거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재밌게도 하나님한테 이름이 뭐냐고 물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 다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는 아까 본 그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을 때 천사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그때 네가 왜 내 이름 묻느냐고 안 가르쳐 주죠. 이 천사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이름이라도 알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뭔가 축복 계속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의도해서 이렇게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삼손의 아버지인데 요 삼손이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앞에 내용이 나와요. 그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 사자가 뭐라 하냐면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말하죠. 되게 이상하게 말을 해요. 기묘자. 예. 이 문장은 이런 거죠. 네가 내 이름을 묻냐? 너 알 필요 없어. 그냥 기묘자라고 알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묘자가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별명일 수 있는 거, 별명이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이제 신야라는 푸른 건데 이제 이 기묘자가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훌륭한 대단한 상담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할 일, 특성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알려주는 것만 못해요. 근데 이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여호와로 알았잖아요. 다 모세가.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전부. 여호와 아는데 또 물어봐. 하나님인지 알았으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다른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긴 안 알려주냐. 모세한테는 알려주면서. 이 이름을 묻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물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의 그 본질을, 그 이름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어떤 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이름을 알아서 뭐냐면 그때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 신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뭐 사용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이 신을 찾아야 되잖아. 이름을 모르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신비주의, 그런 주술적 태도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인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신 불러갖고 좀 도와달라 그러면 좋겠는데? 이런,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화된 신이에요. 알라비안 나이트의 그 알라딘의 램프가 그런 신이죠. 신인데, 요정이라고 하지만 신인데, 그 지니가, 인간이 부를 때마다 나와야 돼.
그래갖고 신인데, 전능한 신인데 인간의 노예가 돼 있어요. 부르면 무조건 나와야 돼. 귀찮아도 나와. 그게 이제 인간의 그 도구로 전락된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통제를 받는, 신마저도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 그런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요때 마노아가 물었을 때도 너 이름 알 필요 없어. 기묘자야. 라고 이제 말해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일종의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유명한 거니까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 아기가 이제 우리한테 날 것인데 그 아들은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면서 이사야가 예언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기묘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그게 사실 이름이 아니고 특성입니다. 사실 그분의. 그게 별명처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을 때에 아주 진짜 놀라운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이분한테만 가서 고민을 상담하면 해결이 딱 되고, 죄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해결되고, 그렇게 우리의 본질을 다 아시니까, 우리의 인간의 고통, 절망, 우리의 이제 이걸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고, 그리고 각 개개인별로 지금 이 말하지 않아도 그 뭐 병이 걸렸는지, 뭐 죄가 있는지 뭐 다 아시니까 그걸 다 듣고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제 마노아한테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듣고 깨달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까 이제 12절 이후에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요때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고요. 그 6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름을 알려드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제 이름이 아니고 이름의 뜻을 해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다시 쓰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인데 혹은 야훼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풀어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요 구절의 히브리어가 에흐에 아쉐로 에흐에인데, 요 에흐에라는 요 자음이 요 야훼라고 발음을 만약에 야훼로 한다 그러면 아까 보여준 그 네 글자 히브리어 자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일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영어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 이렇게 예호와, 뭐 예호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야훼 이렇게 쓰는 성경이 있고, 이렇게 쓰는. 어떤 데는 그냥 여기도 더 로드라고 쓰는 데도 있어요. NIV였나? 여호와라고 쓰지도 않아요. 더 로드라고 써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제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렇게 써서 그 의미를 각 나라 말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호와 하면 우리가 그걸 연상을 하고 딱 알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지, 그냥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불러봐야 소용이 없죠. 근데 이름이 이렇게 동사로 풀이를 해줬어요. 동사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동사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름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 말에도 별명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쟤는 날쌘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 딱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쟤는 굉장히 빠른 애구나. 날쌘돌이니까. 만약에 이름이 날쌘돌이라 그러면 아, 쟤는 엄청 빠른 애구나. 이걸 알죠? 근데 날쌘돌이다, 날쌔게 움직인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에서도 이제 늑대와의 춤을이라는 그 영화도 보면은 이름이 그 케빈 코스트너의 인디안 이름이 늑대와의 춤을입니다. 그 인디안 추장이 붙여준 거예요. 이제 얘가 늑대랑 춤추는 걸 보고 넌 앞으로 네 이름은 늑대와의 춤을이야. 늑대와 춤추고 있어. 그렇게 동사로 이름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사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를 알면 이 하나님, 이 신, 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신은 어떤 신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영어로 치면 비동사. am, I am 할 때 am. 그래서 아까 영어로 이제 여기 I am 이렇게 쓰는 거죠. 비동사. 그러면 이제 비동사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다 혹은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라는 뜻으로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름을 딱 들으면 나는 항상 존재해 왔어. 지금 갑자기 생긴 시이 아니야. 이전부터 계속 있었어. 그리고 네가 어디 있든지 안에 나는 너와 항상 존재해. 네가 애굽에 지금 노예 사례로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지금 같이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 우리가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곤란한 공고한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랑 같이 존재해. 네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됐어도 나는 너랑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있어. 그래서 아까 12절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와 함께 난 있어. 있을 것이야.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있어 너랑 같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없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있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있을 때도 난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어. 존재해. 만물이 창조될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만물을 내가 창조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지금도 나는 또 창조할 수 있어. 재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고 내가 맘만 먹으면 다시 너희들을 재창조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출애굽이 나중에 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그런 신이야. 현재 고난에 있지만 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미래에도 존재해.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면 당연히 미래에도 존재하겠죠. 이 이름 자체가 이제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는 우리말도 그렇고 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I am이랑 I was가 다르잖아요. 미래 뭐라 그러나? I will be이라 그러나?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미래에도 존재할까? 이렇게 다르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냥 완료 아니면 미완료예요. 그냥 의미로 파악하는 거예요. 과거인지 아닌지가. 그래서 이 동사가 1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의미는 존재인데 시제로는 미완료예요. 미완료. 미완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렇게 동사로 자기 이름을 썼을 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신이야. 나는 미완료된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미완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될 건데 예전에도 했었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끝나지 않았어. 계속 되고 있는 거야. 미래에도 계속해서 될 거야. 미완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언약은 완료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또 미완료적인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될 것이야. 계속 진행형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있어 반드시. 아직 미완료니까 완료될 때가 있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으로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어느 곳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때든지 다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 미완료 상태로서 계속해서 뭔가 해나가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는 없고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은 아직 되지 않은 거죠. 미래의 일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제적으로 과거에 지나간 일입니다. 안 보이죠 당연히. 미래의 일이라는 건 또 아직도 안 보이지만 미래의 일이라는 건 내가 시간이 지나서 그 미래 시점이 되면 내가 보게 되죠 언젠가는. 근데 과거의 일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보고 싶어도. 근데 믿음이란 게 그러니까 믿음이란 걸 가지면은 믿음이 뭘 우리에게 만들어 주냐면은 바라고 있는 아직 보지 못한 미래가 현재에서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나가서 다시 볼 수 없는 과거의 일이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현재에서 다시 반복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게 실상화되는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에서
이게 현재화되는, 과거가 또 현재에서 현재화되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란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현재는 내가 고난이지만 미래에 있게 될, 내가 받게 될 영광을 보게 해서 현재에 되게끔, 현재의 나의 것으로 되게끔 하는, 현재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뭐 찬양을 드릴 때마다 여호와든 야훼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기억하는 거, 계속 기억. 뭐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느냐? 누가 풀이를 재밌게 해놨는데, 기억이라는 영어 단어가 remember 아닙니까? remember. 그러니까 리가 다시 반복, 멤버, 계속해서 다시 멤버가 되는 거, 그게 바로 remember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교회 와서 매 주일마다 우리가 리멤버, 다시 멤버가 되는, 다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다시 교회의 신자가 되는, 그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하고 이런 모든 교회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게 된다는 거. 신약적인 말로 하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이 이름이에요. 여호와, 그분이 바로 같은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거.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지. 아예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망령되이 부르는 게 뭡니까? 아까 야곱이나 마노아가 했던 것처럼 나의 욕심, 나의 욕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신을 내가 불러내서 이용하겠다. 신비적인 주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호와 이름은 계속해서 불러줄수록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이후의 삶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이러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